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을 통하여 기쁨과 또 참된 평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장의 말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또 전 세계가 축제의 분위기로 들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좀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덜합니다. 옛날에 성탄절을 생각하면 막 거리에 반짝이는 불빛과 화려한 장식들, 또 캐롤송이 막 넘쳐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 예전 같지 않은 우리의 길거리와 또 이런 문화적인 갑작스러운 변화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충격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가슴 설레이는 날이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참 기념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던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축제적인 이 화려함을 넘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슴 속에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과연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이 질문에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자격, 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기쁨을 누릴 자격은 과연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소설에는 천사 미하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날개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세 가지 질문을 줍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다시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설인데요. 하나님께서 미하일에게 주신 숙제는 첫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숙제를 해결해야만 인간의 삶의 본질을 깨달아야만 다시 이제 천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과업이 주어졌죠.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구도 수성공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혹독한 추위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한 젊은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도 가난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남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서 따뜻한 음식을 나누고 잠자리를 제공하지요. 시몬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이 낯선 남자를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남자에게 이제 사랑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이 낯선 남자는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 미하일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의 가족들의 이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시작했고 또 인간의 삶의 본질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미하일은 이 시몬과 그의 가족들의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아까 전에 주어졌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 답을 얻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내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 소설은 우리 삶 속에 숨겨진 사랑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존재를 지탱하고 있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거든 유튜브를 켜시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디오 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자, 톨스토이의 이 작품은 성탄의 메시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진정으로 그 기쁨을 누릴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이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겸손한 자들이 성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시작. 있습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해산하여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눕힙니다. 그런데 여관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선택한 자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고 낮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또 부유한 사람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진 특별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진 원리가 뭐냐?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그것은 단순히 가난과 불편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참여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낮고 초라한 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높은 자리를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겸손한 마음에만 임하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천사 미하엘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배우게 되죠.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 시몬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구두수송공 시몬을 보십시오. 사실 자신도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미하일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또 자신과 가족들도 그런 불편함을, 그런 부족함을 감수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합니다. 이 시몬이 보여준 사랑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를 높이는 겸손의 사랑이었습니다. 겸손의 사랑. 이와 같은 사랑과 겸손은 성탄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 겸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높아진 마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스스로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구유에 탄생하심으로 겸손의 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높은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이 물을 담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물이 흐르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산 꼭대기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높아져 있으면 그 은혜의 물줄기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인데요. 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그냥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종과 같이 비웠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이다. 이 성탄의 본질이 바로 자기 낮아짐, 비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아까 천사 미하엘이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겸손한 마음에서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은 겸손한 마음에서 제대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에서만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성탄의 기쁨은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성탄의 기쁨은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겸손은 성탄의 이 기쁨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성탄의 참된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신 초대장입니다. 오늘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이 그 초대에 응하여 성탄의 기쁨을, 이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소외된 자들입니다. 소외된 자들이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천사가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거칠고 외로운 삶을 살았고 또 종교적으로도 배제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복된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천사가 누구에게 전했냐면 빈들에 소외되어 있는 그들의,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거든요. 그런 문화에서부터 배제되어 있는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삶의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들, 이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빈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받아 담을 수 있는 빈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된 자들은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면서 받아들이더라는 사람입니다.
미하일은 두 번째 숙제를 통해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그 답이 뭐였죠? 사람에게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인간은 그런 연약함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구두 수성공 시몬과 그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자신들의 미래가 당장 내일 먹을 것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날 미하일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사랑을 나눕니다. 이들의 사랑은요, 당장 내일을 걱정하기보다는 빈 마음으로 지금의 순간을 더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외면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빈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셨다, 이 성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성탄의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소외감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변했고, 그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내릴 때 물을 가장 많이 담는 것은 움푹 파여 있는 빈 그릇입니다.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빗물이 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 살아가면서 생긴 여러 가지 어떤 자부심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낮아지고 빈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들, 죄인들, 이방인들,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시죠.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고 이 성탄의 기쁜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상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안에서 우리의 관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갚으며 살아갈 것인가 늘 고민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성탄이 낯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소외된 자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셨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저 소외된 자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입니다. 성탄의 기쁨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과 함께함으로 이 복되고 이 아름다운 이 성탄의 소식을 함께 누리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가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구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받합시다. 구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천사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소식은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복음의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즉시 그들이 치던 양을 버려두고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이 목자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그 기다림의 끝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니까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왔기 때문에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그냥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그냥 기다림을 단순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는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목자들처럼 기다려왔는데 그 기다림이 오늘 눈앞에서 실현이 되니까 믿음으로 행동하죠. 그래서 기다림에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행동이, 순종이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고 단순히 기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달려가지요. 베들레헴에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를 위해 나신 구주를 만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다림은요, 수동적으로 누군가 시켜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미하엘의 세 번째 숙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그건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 시몬과 그의 가족들의 이 조건 없는 사랑에 천사 미하엘은요, 사랑이야말로 인간을 살게 하는 본질적인 힘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 끝에서 완성이 된 이 성탄절, 기다림도 사실은 사랑에서 비롯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그 기다림 끝에서 순종하는,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목자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즉시 달려가죠. 그들의 기다림은 결국 약속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실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다림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소망을 따라 행동하는 능동적인 태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돌보죠. 그런데 이 시간들은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을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열매 맺을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기다림도 열매 맺을 날을 위해서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성탄의 기쁨을 비로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구주 예수님의 성탄, 오늘 우리도 믿음과 소망으로 구주를 기다리며 사랑을 실천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서 성탄의 참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탄은 기다림의 끝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오랜 기다림 속에 2000년 전에 이루어졌죠. 이제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보며 기뻐했던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선물인 성탄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믿음의 성도들과 나누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겸손한 자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그리고 구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로,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자로, 구주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리며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잔잔한 낮은 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자만심, 자부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을 구하면서, 그리고 구주를 기다렸던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을 보며 기뻐했던 목자들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복된 성산한빛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그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나지막한 소리로 우리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 믿음의 온 공동체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참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소외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성산한빛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